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력서입니다. 이번에 에라벅교회 청빙 과정에 총 6분의 목사님이 지원을 하셨는데요. 사실 청빙위원회에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비롯하여 추천서 등 여러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대충 써서 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신이 주로 어떤 모임, 어떤 행사,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는지 자신의 경력 위주로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게도 한두 분 검증을 부탁해 오셔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출하신 이력서를 보면 지원하신 분들의 그동안 걸어오신 대략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사역의 모습 등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의 사역을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걸어오신 삶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앞뒤 맥락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교회가 요구하는 내용과 잘 매치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지, 어느 교단 혹은 어느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 오셨는지,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섬기셨는지 등을 들여다보면서 그분들의 삶과 또 사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지난 2014년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 목사님께 저의 이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자신의 이력서 혹은 자신의 이력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의 이력서는 어떠한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새생명 교실을 하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 본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분들의 신앙의 이력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잔뜩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보지만 정작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보다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다 그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이력서를 이제 남겨진 교회를 지켜나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을 남기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을 남겨나가시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한 65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행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독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다시 합류한 바울은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또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갔습니다.
사모에서 에베소가 가까이에 있었지만 바울은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서 밀레도로 직행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상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당도한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45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밀레도의 옛 유적지에 남겨져 있는 야외 극장은요, 당시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야외 극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밀레도에 있는 이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 도시는 처음부터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고 설계하고 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계획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도시를 설계한 이유, 그곳 사람들의 자질이 반영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을 설계하였던 천재 물리학자 이시도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밀레도 출신입니다. 또 밀레도는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닦은 탈레스라는 사람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밀레도는 아주 계획하고 이렇게 조밀한 이런 것들을 조경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상업과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밀레도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찾아가 보고 싶어하는 아주 소문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쯤 꼭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성도들이 있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밀레도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로 직행하였다고 해서 밀레도의 그 경치에 도취해서 나도 한번 저기 좀 빨리 가서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정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는 즉시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경유지인 이 사모에서 에베소를 직접 들리면 들어가고 나오는 그 항해 시간을 포함하여 3년이나 종들었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다시 작별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불러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현지의 그리스도인들,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나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줄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바울의 고별 설교라 불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사도행전 속의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속하여 있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해안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은 기별을 받고 급히 달려온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고 자신의 이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는 1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요,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이 좀 원문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주석을 좀 가하자면 바울은 아시아에 체류하는 3년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흐트름없이 견지하면서 주님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도 바울은 염려치 생각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또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금속이나 돌덩이의 노예로 죽어가도록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곧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심한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을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거리끼거나 그 무엇도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19절, 20절,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력서라는 얘기를 썼는데 우리의 이력서에 한 줄 한 줄을 지금 적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1절 내용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유대교인들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집단이었죠.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언하는 것은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마저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건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 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부정하고 있는 이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아주 사악한 배교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수많은 신들이 제각각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그런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렇듯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에게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세계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이 믿는 것을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의 말을 선뜻 따르는 사람이 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는 현지의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헬라인들이 동조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것을 담대히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같은 바울의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를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용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어순상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고별 설교의 이 문장이 고별 설교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아시아를 방문한 그 시기와 기간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 번역 순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바울의 이 고별 설교 18절의 시작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 첫 문장에서부터 강조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말 표현으로 다시 바꿔보면, 자, 나의 이력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어미 변화가 주어의 성과 수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주어는 생략되어 적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도 알고 있다라는 말, 이 주어, 여기에 주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특별히 그 주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18절을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여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인 휘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들, 다시 말해 에베소의 장로들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알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타마이는 어리로 이해하여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그런 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직접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의 생명도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친 것,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여 돌아서기를 촉구한 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여주려 한 행동들이 아니었음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의 그런 삶을 자신들의 눈으로 곁에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바울의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삶 덕분에 바울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나이는요, 신체 건장한 청년 때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그 평균 수명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병을 지닌 아주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령에 이른 바울의 나이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육체의 지병도 바울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그 증인된 소명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바울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삶의 체험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체험을 통해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겪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를 보고 겪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나를 보고 겪고 아는 대로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첫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들에게 나누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짧게 체류했던 바울이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보고 겪고 아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알미 아닙니다.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스스로 천거하는 자천서나 교인들의 추천서를 읽고 다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내세우고 보장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바울에게는 추천서 한 장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해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요, 종이에 쓰인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바울의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그 추천서는 사람이 파피루스에 먹으로 쓴 추천서와는 달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추천서였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추천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된 추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쓴 이력서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먹으로 쓴 이력서보다 더 좋은 이력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고 겪으며 체득하여 아는 바울의 삶이라는 살아있는 이력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촉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삶으로 그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시아의 교인들을 부탁하며 가장 먼저 상기시켜준 것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자신의 삶으로 써온 자기 삶의 이력서였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맡기는 바울로서는 그보다 더 강렬하고 간곡한 당부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겪고 아는 대로 여러분도 아시아의 교인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와 같은 삶의 이력서를 주님 안에서 써 나가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써나가는 이력서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삶으로 써내려갔던 이력서를요, 2000년 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보았다면 그 이력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삶의 이력서가 무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친히 보시고 당신의 말씀이 성경 속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제가 에나박 교회에 이제 청빙 과정이 시작될 때 청빙위원들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방인을 통해서 제가 합당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좀 선별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분이 이번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오한기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지만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이 지방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는 만큼 성도님들에게 청빙위원들에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탁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각자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력서이자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삶보다 더 확실한 이력서와 추천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사람들에게 나 좀 잘 설명해 달라 부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위에 손으로 쓰는 이력서나 추천서는 위장이나 과장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삶의 이력서와 추천서에는 위장과 과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위장과 과장이 가능한 한순간에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인간인가를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인 그런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 자체가 그들이 보고 겪고 하는 나 자신의 이력서이자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추천서와 보증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에 한 줄 한 줄을 적어 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이에 쓰는 이력서를 더 두드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소위 말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삶의 이력서를 바른 사람으로 바른 삶으로 알차게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력서는요, 종이에 쓰인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력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 바울의 이력서는요, 무진장 화려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위대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력이라면 적어도 유대교 내에서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서 내려갔던 그 이력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폭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그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그의 이력이 출세가 막힌 배교자로 전락한 셈이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삶으로써 내려간 새로운 이력서는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추천서와 보증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를 써왔을지라도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신앙의 이력서를 써나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아빠 때는 나 때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라면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보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를 보고 배워나가기를 소망하도록,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신앙의 이력서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진실하게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립을 앞두고 있는 에르버 새생명교회 공동체에게도 우리 교회가요, 당신들의 마치 마더처치로 당신들은 우리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지교회임을 강조하며 뭔가를 생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로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건강하게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의 이력을 하나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킨드레드 처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대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말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력서를 몸소 삶으로 가르쳐 보여주었듯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그대로 주를 본받아 주를 닮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도록 권면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의 이력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몸소 보여주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자신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일주일이면 공부해가지고 메이크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자꾸만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천서임을 기억하시며 세상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우리 신앙의 이력 한 줄을 또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력을 한 줄 또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신앙의 이력 한 줄을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알지 않냐라는 그런 신앙의 이력의 아름다운 유언을, 그 신앙의 이력서를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남기시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